예,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17장입니다. 217장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매일 귀하신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레위기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합당한 복음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제사를 통해, 삶의 규범을 통해 세세하게 살펴주시는 그 마음을 지난 시간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 가슴 깊이 통찰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갚을 길 없는 그 크신 은혜에 우리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 정성 다해 올려드리오니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 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오늘도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로 든든히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예배 환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상의 예배를 위해 최선의 환경을 갖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과 교육자들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소통의 달인이 되어 어린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의 장이 열리게 하시고 서로 간에 친밀감이 더해져 평생에 존경할 스승을 만남으로 우리의 자녀손들의 삶이 더욱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시니어 세대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육신은 후패할지라도 영은 날로 새로워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붙잡아 주셔서 후유증도 없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이 보약이 되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온 몸과 마음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마다 기름 부어 주시고 힘으로 하는 일들은 젊은이들에게 양보하더라도 기도의 선봉에서 모범을 보이는 존경받는 어른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다 마치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나 주신다면 몸으로 마음으로 병 때문에 고통받는 환우들을 만나 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영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친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농촌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살펴주시고 건강과 안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남북관계를 위시한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 주시사 안보와 경제, 특히 무역을 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시길 소원합니다. 전쟁과 자연재해에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단식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소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열방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입니다. 마지막 절 3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레위기 마지막 장입니다. 참 어려운 책인데 하루하루 한 장 읽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도 알게 되었고 그 거룩하신 만큼 또 자상하신 하나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레위기는 규례나 법도 또 계명과 율법 이상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자상하신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책이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복음이라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예표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 우리를 향한 기쁜 소식이 가득 담겨져 있는 책이었다. 이 역사적인 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또 책 한 권을 뗐으니까
그만큼의 영적 성장과 믿음에 상응하는 복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제도 그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킨 자에게 복을 주신다. 4가지 복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러면 벌도 있어. 벌은 어제 말씀 안 드렸거든요. 벌 받지 말고 복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말씀이 쭉 26장까지 이제 있었고요. 오늘 27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시죠? 27장은 이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여러분 처음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영원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나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죽으셨다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감격하면서 내가 죽었어야지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죽고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 내어드리는 거죠. 27장은 지금 그런 거예요.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사랑의 이야기를 이제 이 성막에서 써내려가게 하셨다고? 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걸 깨달으니까 이 12지파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하나님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살게요. 하나님 성막에서 그렇게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24시간 1년 360일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죠. 우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됐다는 거죠. 됐다. 나는 레위인들만 있으면 돼. 너는 삶으로 돌아가서 삶에서 농사 열심히 짓고 양 열심히 치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대신 그 일하고 생겨진 수입으로 바쳐라.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신 값을 따져서 바치라.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 것. 내가 하나님 저 바치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이 성막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됐다. 그러고 마신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넌 가서 열심히 일을 해. 성막은 레위인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론의 그 후손들과 또 레위인들을 통해서 일할 거고 너는 가서 일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값으로 계산을 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나? 시작.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러분 20살부터 60살까지의 남자가 바치는 자기의 몸값이 있어요. 이 몸값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인신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값을 매겼냐? 근데 여러분 20살부터 60세까지는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왕성한 노동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은 성전의 세겔로 은 50세겔을 바쳐라. 그러면서 쭉 이제 여자는 또 어떻게 바치라고요? 30세겔 넘겨줘 보실래요? 그래서 쭉 정리되어지는 그 상황이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그리고 끝이 아니라 5세부터 20세까지에게도 값이 있어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그러고 끝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1개월짜리도 바치라는 거예요. 1개월짜리부터 5세.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무슨 한 살도 아니고 1개월짜리한테도 값을 매겨가지고 바치라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야, 우리 하나님은 당시에는 여자는 카운트 되지도 않았어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애들은 애들이에요. 애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야 어린 아이도 인격체다, 어린이라고 불러야 돼. 옛날에는 욕했어요, 그냥. 그런데 어린이라고 그를 존경한 거에 최근에 들어왔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하신 이후에 성막을 짓고 나서 한 살도 아니고 1개월, 이제 생후 1개월 된 사람도 가치로 인정해 주셨어요. 값이 있다고 여겨줬어요. 여자뿐만 아니라 어린 애들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 귀하게,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누군가 은혜를 입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자꾸 그분에게 뭘 인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밥을 좀 사고 싶고 뭐라도 좀 이렇게 대접을 하고 싶고. 그런데 이런 지하에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됐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러고 아예 문도 안 열어주고 아예 내다보지도 않고 아예 문전박대를 하면서 그냥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감사해서 좀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저렇게 문전박대를 하시나, 막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감히 나 같은 거를 만나주시고 사랑하셔서 함께 그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자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뭔가를 좀 하나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하에 됐다 이러지 않으시고, 그래? 그러면 대신 나는 이게 필요해. 나는 이걸 통해서 너희의 그 감사한 마음을 받겠어. 근데 그것을 어거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의 형편에 맞추어서, 남자는 당시에 좀 더 이렇게 물질에 대한 힘이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50세겔, 20세겔, 여자들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반으로 이렇게 작게 하나님께서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세세하게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시겠다.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27장에 어디까지 쭉 나오냐면 첫 열매, 그리고는 11조. 그 11조의 말씀으로 27장이 끝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4절, 이 마지막 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같이 읽었던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자, 어제는 절기들은 누구의 절기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장에 와서 이제 마지막 바치라고. 너희의 마음을 마음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위한 거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럼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받으실 돈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뭘 더 가져오라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라, 여러분 이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그 바치는 사람을 위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 감격으로 하나님에 나와서 어떤 사람은 이 물질로 바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간으로 바치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내게 건강을 주신 것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래서 9절 말씀 14절 말씀 보면 가축도 되고 집도 되지만 또 다른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별하라는 거예요. 성별. 오늘 또 우리는 첫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립니다. 성전에까지 올라와서 이 성전에다가 몸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마음을 바치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27장을 마지막 장으로 해서 끝내시는 거예요. 야, 거룩하다고 하는 것.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얻는 그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구별시켜서 성별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거룩이라 하시는 거구나. 성별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안식일이 그렇고 내게 주신 열 중에 하나가 그렇고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별하는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아.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왜 재물이라고 꼭 그러셨을까? 그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다 가 있기 때문에 그래. 웨슬레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국의 대부흥 운동을 하면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너희가 회개할 때에 지갑을 먼저 회개시켜라. 지갑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다. 그게 무슨 얘기였을까요? 우리가 물질을 섬기며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것이 물질 만능의 이 만몬의 시대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니까 진정한 회개는 지갑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부터 27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많은 바치라고 한 그 예물들은 여러분 꼭 예물이 물질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마음이죠.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를 성별하여 드리는 그 첫 번째 단계가 사실은 헌신하는 데에 있다. 내게 주어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헌신하는 그 거룩을 이루시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또 새로운 책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여졌는가? 오늘 27장의 말씀으로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의 제일 마지막은 세상 것에 연연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것임을 이 아침 확인합니다.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이는 시간으로, 몸으로, 어떤 이는 간절한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자원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